네, 오늘은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천지, 다시 말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창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온 우주가, 물질 세계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이야기가 1장 1절부터 2장 25절까지 바로 이 창조 이야기가 있어요. 창조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를 읽다 보면 궁금증이 생겨요. 궁금증이. 어떤 궁금증이 생기냐면, 물론 여기 계시는 분은 궁금증이 안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읽어보야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럼 궁금증이 왜 생기는지, 그게 타당한 건지, 아니면은 혼자만의 그냥 궁금증인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궁금했던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해답들을 내놨는지, 신학자들이. 그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궁금증도 이렇게 해결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미 1장 1절에 다 창조를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절 놔두고 3절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가 시작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질문이 생겨요, 안 생겨요? 질문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많이 생기지. 어떤 질문이 생기세요? 그 당시에는 태양이 식지도 안 했는데, 네. 어쩌지 화산 폭발하고 용암이 걸어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공창을 만들고 다 하느냐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런 질문이 생기죠. 궁창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과연 이게 맞냐? 라는 질문이 생겨요. 어떤 논리적인 의문이 드냐면, 첫째는 그겁니다. 하나님 빛이 있으라 했어요. 네, 빛이 있으라. 그럼 이 빛이 뭐냐? 라는 질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빛이 뭐냐? 빛이 뭐 같아요? 빛은 그냥 해가 없어도 이렇게 밝잖아. 낮에는. 정말 그래요? 아니야. 태양에서 그런 건데. 네. 이 빛은 이렇게 얘기했잖아.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했거든. 그러니까 캄캄한 속에 있는 거예요. 장식이 이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아 쓴 거 아이가? 그렇죠. 아닙니까? 이래 하죠. 그제? 맞습니다. 받아 썼는데 그게 지금 받아 쓴 거 아니야 이게? 예, 맞습니다. 말라 하지 말고 요 녹음되니까 말을 녹이가 있어. 괜찮습니다. 자,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저자예요. 모세가 저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예.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전제해야 돼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서적이 아니에요. 그렇지. 예. 성경은 법률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시집이 아니에요. 성경은 소설 같은 그런 산문집도 아니에요. 소설도 아니고 산문집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역사책을 기록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기록되기도 했고요. 시인의 시도 들어있고요. 문학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문학적인 요소들이.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문학책이 아니에요. 과학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게 성경을 통해서 책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책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책이라는 것은. 기록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얻는 줄 알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묵상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과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기 위해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세상이 어디로부터 존재했는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이것이 우리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된다고요? 오묘한 진리를 찾아. 네, 그 진리가 나와 상관없는 진리가 아니라 나의 삶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나도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는 태초의 천지창조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과학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막 들여다보려고 하면 의문점이 투성해요. 그러니까 빛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빛은 태양이 비춰질 때 우리의 눈을 통해서 사물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 눈에 사물이 드러났을 때 그걸 보게 되는 거잖아요. 빛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태양의 빛을 통해서 보거든요. 근데 태양의 빛이 아닌 뭔가가 하나님께서 존재하겠다라는 과학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5절에 보면 또 질문이 생기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랬어요. 벌써 낮이 있고 밤이 있어요. 그리고 밤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이다. 하루라는 개념이 생겨났어요. 시간의 개념이 생겨났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시간의 개념은 뭘로 기준을 삼아요? 뭘로 기준을 삼죠? 아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루가 됐다라는 기준이 뭐예요? 하루가 됐다는 과학적으로. 시간. 지구가 도니까 그렇죠. 지구의 자전과 자전과 공전. 공전이 다시 또 다들 예. 그것이 시간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시간의 기준.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거야. 시간이라 말하지 않아도 하루가 됐다라는 것은 해가 졌다가 해가 뜨면 뭐예요? 아, 다음날이 밝았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라는 것은 이미 시간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만약 이게 오늘날 시간의 개념과 같다면은? 해하고 달이 있다는 거지. 그렇죠. 공전, 온 지구가 공전이 있다는 거지. 그렇죠. 말하자면 그렇죠. 과학으로 따지면. 네. 그러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왜 3절을 뺍니까? 아, 저 2절은. 이 절 이야기했잖아요. 흑암이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영하시는 흑암이 있으니까 빛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빛을 만든 건데 빛이 이제 존재하게 했는데 그러면 흑암이 있든 없든 하루의 개념이 시간의 개념이 이 달기 때문에. 예? 시간의 개념이 자 집중하시고요. 시간의 개념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있다라는 시간의 개념이 존재한다는 하루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시간의 개념 때문에, 날의 개념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청문회 때 박 무슨 저기 이름이 정확히 안 생각나요. 무슨 사람이 중소기업 벤처부인가요? 장관으로 박연선 아니야. 벤처 그 중소기업 벤처는 그 더불어민주당 그 박영선 되기 전에 처음부터 했지. 아니야 되기 전에 그 청문회 나왔던 분이 있어요. 한 자리가 있었나? 그런. 그때 만들었는데 첫 지명된 사람은 박영선이 아니에요. 청문회 도중에 낙마했어요. 왜 낙마했냐면 그 사람이 창조과학개혁원이고 크리스찬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쪽에 자격이 충분한 사람인데 뭐 때문에 낙마를 했냐면 지구의 나이가 6,000년, 7,000년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야당이 걸고 넘어져서 그리고 불교계가 걸고 넘어져서 이 사람이 낙마를 했어요. 지구의 나이가 6,000년, 7,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지구 창조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이론을. 그러니까 일반 창조과학회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일반 창조과학회. 예. 그러니까 하루에 여기 성경에 나오는 날의 개념을 하루 24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예. 그래서 지구의 나이를 추정하는 거죠. 노아의 홍수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연대를 거기 나오잖아요. 몇 살 살았고 몇 살에 죽었고 그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도 지구 나이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구가 왜 오래된 것처럼 보이냐? 노아 홍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탄소 측정법이 있어요. 집중하세요. 이거 연대 측정하는. 예, 연대 측정이 있어요. 탄소로 연대를 측정하는 게 있어요. 탄소로. 탄소 측정법으로 이렇게 딱 쏘면 얘가 몇 살인지 딱 나와요. 그래, 그게 그랜드 캐니언 아이가. 그랜드 캐니언이 아니죠. 노아의 홍수 때문에 그 생긴 거야. 자, 맞아요. 그래. 이제 화석을 이렇게 쏘면
몇 년인가 탄소 측정법으로 하면 이게 나와요. 몇 년 됐다라고. 자, 그 좋아요. 과학기술이 발전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질학자들이 보는 게 있어요. 지질학자들. 지질학자들은 뭘 봐요? 층을 보는 거예요. 층. 그막 그랜드 캐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랜드 캐년 협곡에 가면 이게 층이 있어. 층. 이 층이 있는데 이 층을 보면서 이 봐라. 지구는 이렇게 오래됐다. 예? 1년에 몇 센치 차이인데요. 퇴적물이. 그런데 특히 이 퇴적물이 몇 센치 차이는데, 그리고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방사능 물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1년에 얼만큼 쌓인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연대를 측정하는 거예요. 연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은 지구가 몇 억만 년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래됐다라고. 자, 그런데 진화론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진화론자들이죠, 주로. 그리고 이 창조론자들은 지구가 6,000년 됐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충돌이 일어나죠. 창조론은 비주류예요. 비주류. 과학자들 중에서. 주류 비주류. 비주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명자가 낙마를 했어요. 하도 공격을 해가지고 철회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개인적인 생각을 그 말을 해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걸 철회했는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철회는 안 했을 거예요. 그때 그런 거 있었어. 예, 그 사람이 예. 그러고 그 사람은 예수민 사람이다. 그렇죠. 그렇지. 아주 신실한 기독교니까 그왜 종교를 끊느냐 이래가지고 예. 불교가. 근데 이 사람이 공교를 해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공식 석상에서 자기가 그 어떤 그 뭐죠? 정부의 입장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떤 세미나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세미나에서. 왜냐면 창조과학자니까요. 창조과학개혁이니까. 와. 무엇이냐? 저거 뭐어쩌네? 어? 저거 뭐어쩌? 없는 애. 진이가. 누가? 진이라고 했어요. 자동으로 켜지는 그게 아니야, 누가 블루투스를 작동했던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젊은 지구 창조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날의 개념과 젊은 지구 창조론은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진화론을 제외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이 안 되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게 상징적인 거지 꼭 하루라고 볼 수 없다. 24시간으로 볼 수 없다. 에? 이게 상징적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동안 원시한 지구를 만들었고 이게 막 화산도 폭발하고 막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2절이 설명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예. 막 이렇게 화산도 폭발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한 거 아니냐. 흑암이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2절하고 관련을 해서 지구는 원시한 지구를 만들었고 점차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갔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진화론도 맞는 것 같아. 어느 정도.
근데 하나님도 계셔. 하나님도 살아계신데 진화론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나온 이론이 뭐냐면 유신론적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진화론은 하나님 없잖아요. 진화론은 하나님 없어요. 그런데 진화론도 받아들이고 창조론도 받아들여서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네.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설명이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서로 보완하는 것처럼. 또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등장한 이론이 뭐냐면 지적 설계론이에요. 지적 설계론. 있는 거 들고 있어 이래. 여기 보면 있어요, 아버지 여기. 예? 여기 보세요. 저기 이론이 여기 나와 있는데 지적 설계론 이거 뭐냐면 어떤 전능한 분이 설계도를 미리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건물을 짓고 도시를 만들고 이런 것들처럼 지적 설계론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도 뭐예요? 유전자 지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지놈 프로젝트 해가지고 유전자 지도가 있어요. 예. 그 발견했어요. 유전자 지도를. 사람이 만들었지. 아니요. 유전자 지도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요. 그 염색체를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 염색체 하나만 해도 도서관 엄청난 몇천 권이 들어갈 정도의 설계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밀하게 꼼꼼하게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우연이 없이 계획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창조론 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 직책 설계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류에서는 이건 하나님이 아니죠. 다른 어떤 존재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그래서 이제 우주인이 그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주인이. 네, 우주인이 그랬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적 설계론은 기독교에서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신 건데 그러면 성경에 모순이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모순이 없습니다. 빨리 대답하세요. 다 대답하세요. 모순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아요. 네, 솔직한 대답이네요. 네. 아니 있는데 그게 설명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설명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네. 아버지는 어떠세요? 성춘 한수 집사님은 하나님이 기록하라 했는데. 인간 개인이 지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네. 질문을 좀 모른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보다 보면 창세기 1장만 봐도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이 모순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번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얘기해 보는 거예요. 모순이 없습니다. 왜 모순이 없죠? 그걸 내가 잘못 이해를. 그럼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주장하는데 없습니다. 아니 전문가들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서로 충돌되거든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성경은 분명히 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 설명을 해줘야죠. 없고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거는 인간들이 지금 과학적으로 또 뭐 문학적으로 온갖 인간이 그 지혜는 한계가 있는데 그 지혜로서 지금 이걸 그걸 해석하고자 하니까 모순이 생기는.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은 온전히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역사적으로 찾아도
그게 역사적인 증거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헷갈려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손 놓고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찾아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뭔가 알게 하실 때에는 그 사람에게 다 주지는 않아요. 보면은 그 사람이 뭔가에 대해 천지 창조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젊은 지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오래된 지구라고 막 말을 해요. 지구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진화도 되게끔 만들어놨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존재한 분이 한치의 오차 없이 설계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것들이 서로 충돌이 되지만 사실은 서로 보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예.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죠. 예. 자, 그걸 전제하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엉토달토 안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공적 진리로 가려면, 예? 그냥 믿으세요라고 해버리면 뭐로 가버린 거예요? 신앙의 영역으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적 진리로 가려면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예. 그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래서 저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날은 여기서 나오는 시간은 24시간이 맞다라고 저는 봐요. 예. 왜냐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간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몇 살을 먹고 몇 살 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의 개념이 정확한 거.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2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원시지구가 원시지구 무슨 말인지 알죠? 예? 화산도 폭발하고 막 지질이 불안정하고 예. 그런데 우리는 1장 1절을 우리가 아까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뭘 지으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뭐가 생략되냐? 말씀으로. 그리고 친히 빚어서.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손으로 직접 빚는 것은 나중에 나와요. 예? 동물을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동물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1장 1절에 다 만드셨어요. 이해하시겠어요? 1장 1절에 이미 창조하셨어요. 뭣도 만들었다고요? 지구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다만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는데 다 만들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날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창조 세계 안에서 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지만 이 날의 개념은 초월하지 않거든요. 물질 세계에서 초월된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물질 세계에 부여된 시간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기준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되
하늘이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이랬거든. 이때는 별하고 안 만들었는데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고.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제가 이제 너무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많이 걸리네. 이제 제가 이해하는 것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어디까지 창조하셨냐면 그러니까 새와 그러니까 이 지금 넷째 날부터 넷째 날부터 존재하는 것들이 존재하기 이전까지 창조를 하셨어요. 피조물. 예. 지금 넷째 날부터는 지구에 존재하는 생물들이거든요. 넷째 날부터는 지구에 존재하는 생물들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소위 셋째 날까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구 안에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그 시점에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아니 셋째 날까지 지구에 있는 거 다 씌우시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종류대로 심했는 거 이런 거 식물. 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땅이 혼돈 이 말이 땅이 지진이 났다 이 말이야. 네. 그렇게 하나님이 지진도 다 다쓸 때 이 말이야. 이게. 자 보세요. 네. 자 이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지금 상태가 그러한 상태가 됐다라는 그 거예요. 당시 다 하나님. 근데 자 보세요. 그런 상태가 됐는데 문제는 그 뒤에 문장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은 뭐예요? 눈이 있다는 거지. 네,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켜보고 있어 이 말이야. 자 보세요. 지켜보고. 자 보세요.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이제 추측,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물 위에 막 떠다녔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막 유령처럼, 성령이 막 유령처럼.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품었다라는 거예요. 뭘 품어요? 뭔가 지금 지구를 품은 거예요. 지구의 상태가 이랬고요. 지구를 성령이 품고 있어요. 이렇게. 닭이 날개로 알을 이렇게 품듯이 품고 있어요. 그는 왜 그래요? 왜 품어요? 알을 그거 만든 보호하는 게 닭으로 만든 보호예요. 보호. 창 기운으로부터 보호하고요. 물론 생명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네. 보호예요. 보호. 그게 운행하시다는 그 말이 뭐냐면 보호했다는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게 충분하게 설명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지구가 뒤죽박죽 됐고 성령은 지구를 보호해요. 지구를 보호해요. 왜? 무엇으로부터? 보호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거거든요. 무엇으로부터 보호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이게 오래된 지구다, 원시지구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1장 1절에 완벽한 지구를 창조했다니까요. 완벽한 지구를. 그런데 그럼 왜 이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볼 거지만 이게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갑니다. 에스겔에서 28장을 가보면 알아요. 에스겔에서 28장. 에스겔에서 28장을 한번 펴보세요. 28장. 예. 이거는 1193페이지. 제가 겔 찾으시면. 저의 의견이에요. 구약. 설명하는 해석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 에스겔에서 28장. 겔 찾아봐라, 겔. 그 예, 에스겔. 28점.
28장 11절 밑으로 보세요. 11절.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되 인자야, 이제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인이었고 인침을 받은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두로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로왕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 보면 13절을 보세요. 두로왕이 완전한 이는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13절을 보세요. 네가 옛적에 어디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러면 두로왕이 에덴에 살았어요? 그럼 두로왕이 아니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이 구절을 통해서. 그러면 에덴에 있었던 존재는 누구예요? 사람, 아담, 이브. 그리고 뱀 말고 뭐 동물들, 식물들. 하나님이 계시죠. 누군지 몰라요 지금은. 누군지는 몰라요. 자,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했대. 와, 엄청난. 이 사람은 로얄티예요, 로얄티. 예. 엄청난 위치에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람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막. 가디언 스람. 내가 지음을 받던. 자, 날을 보세요. 그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네가 지음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존재를 지으시고 이 존재로 하여금 뭘 하도록 소고와 비파를 줬어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지키는 그룹이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가디언 스람. 예. 가디언이라고. 가디언을 뭐라고 그래요? 그룹. 지키는 자. 지키는 자. 예. 영국에 가디언스가 있죠. 뭘 지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하여튼간 지키는 그룹이요. 이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존재가. 하나님이 지은 존재가 있어요. 사람을 당연히 지었죠. 그 전에, 사람 이전에 지은 존재. 그룹, 스랍, 천사, 말라크. 천사. 이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존재가 있어요. 사람 말고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이 존재들은. 이 존재들. 그러니까 무조건 천사라고 말하면 안 돼요. 통칭해서 막 천사들이라고 하는데 엄연히 그들은 그룹이라는 존재고요. 스랍이라는 존재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자, 그러면 이 존재가 그룹이었다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 그룹이 어디에 존재했다고요? 에덴의 동산. 그리고 아담과 하고 쫓겨날 때 뭐가 에덴의 동산을 지켜요? 길을? 그룹이 화영검으로 지키잖아요. 그 그룹 중에 하나였다고. 그룹 둘이 지켰어요. 아담이 쫓겨날 때는.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다, 이 사람.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내가 너를 세우매, 거기에 임명을 했어요. 뭔가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임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 말은 뭐예요?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보좌 앞을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최측근에 있는 존재예요. 최측근에 있는 존재. 늘 하나님 보좌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존재라고요. 자, 15절에 보면 미디어 왕관 쓰네. 지금 왕관 세워줬더만 택배 보고지. 야, 바짝이 어째 놓니 머리.
자, 15절에 보면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뭐 있어? 완전하였더니 엄마 근데 일단 나도 여기 여왕인데 이게하고 나보고 진짜 여왕 아니래. 진짜 영이라 하면 되지. 나 여왕 맞다. 에스더야. 이래. 그래, 나는 에스더 여왕이야. 그래. 자, 이 그룹은 하나님이 지었는데 지금 왕관 쓰다 버리는 거야. 이게 모든 길에 완전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완전하여. 흐트러짐도 없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예. 이 루시파 이거.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러니까 일이 많아졌어요. 사역이 많아졌어요. 이 그룹이었는데. 그래서 16절에 네 부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무슨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에 자격을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있었던 곳을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다.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래서 흑암 위에 다니는. 사람 존재하기 전에 이미 악한 이 영적인 존재가 또 있었다는 사실. 그룹이 있었죠. 그룹. 스랍도 있었고 천사들도 있었죠. 그런데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이 루시퍼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에덴 동산이었다고요. 지금 에스겔서 28장을 통해서 보면 그래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내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그때 안 봤으니까. 을 믿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렇게 해석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근거를 가지고 2절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갭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갭이론. 예. 예. 사이. 영어로 개. GAP. 예, 갭이론. 그걸 뭐라 하죠? 우리말로? 이론, 뭐 차이, 격차 이런 아, 뜻인데. 야, 격차. 갭. 그러니까 갭이 있다. 1절과 3절 사이에는 갭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갭이 있어요? 사탄을 심판해서 쫓아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됐던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더럽혔다고요. 그 장소를 더럽혔다고요. 더럽혔다고. 사람을 다시 창조하는 것다. 아니요. 사람 자칫 창조한 게 아니고 흑암이 깊어 얘네 위에 있고 한 게 흑암은 그러면 이들이 위에 있었나? 아니요. 흑암이라는 것은 보세요. 말 그대로 흑암이에요. 그냥 이건 악한 영이 있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공허하고 혼돈했다는 말은 뒤죽박죽 됐다 이 말이에요. 지질학적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화산도 폭발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절이 이해가 돼요. 3절이 이해가 돼요. 빛이 있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없는 데서 창조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보호하고 있다가 이제 거두는 거예요. 흑암이 흙은 흙이 되고 돌은 돌이 되고, 그런데 여전히 뭐예요? 물이 땅을 덮고 있지만, 그러니까 물이 있어요. 물이 많아. 온통 물이야. 그러니까 물이 이게 어디론가 가야 돼.
안 그러면 계속 땅은 뭐예요? 혼돈. 죽이죠. 진흙이죠, 진흙. 진흙탕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가 다시 제자리를 잡으려면 이제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 말은 뭐냐면 없는 데서 빛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가 이제 날개를 거두면 어떻게 돼요? 소위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뭐예요?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어요. 공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칭을 부여하는 거예요. 어두울 때를 밤이라 하고 환할 때를 낮이라 하겠다 그 말이에요. 낮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제는 궁창을 만들잖아요. 궁창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공간을 소위 말해서 지금 땅으로부터 저기 대기권 말고 다른 것까지 어떻게 해요? 공간이에요. 공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보세요. 1장을 보세요. 1장을.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첫째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이 들어오게 하셨어요. 예? 막아놨다가 빛이 들어오게 하셨어요. 이제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지구를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곳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작업으로 보시면 돼요. 2절을.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들어가라 하신 거예요. 들어가라 한 그 날이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 둘째 날에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목과 물로 나눴다고요? 물과 물로 나누었대요. 그러면 요게 하루인데 첫째 날 안에 어두움이 있잖아. 어두움이 또 그 저녁이 되는 어두움. 아니 보세요. 어두움이 뭔데 그럼? 지구가 보여주시는데. 지구 공존하니까. 자전하잖아요. 자전하니까. 예. 자전하니까 뭐예요? 에덴 동산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에덴 동산의 위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오네. 이쪽에는 낮이고 이쪽에는 밤이고 이쪽에는 낮이고 이쪽에는 밤이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물과 물로 나눴어요. 둘째 날에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냥 물이면 물이지 물과 물은 뭐예요? 그렇게 이제 육지에서 흐르는 강이 되고 더 깊은 곳은 바다가 되고 그 말이지.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물과 물로 나누고 궁창을 만드사. 여기 7절에 보세요.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공간 아래의 물은 아버지가 말하는 강이고 바다고 그 물이에요. 밑에 있는 물은. 근데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있다고요. 궁창 위에 있는 물. 이게 뭐냐면 노아 홍수 때 쏟아진 물이에요. 알겠어. 그게 수중기층. 땅이 혼돈하고 혼탁하고 온 지진이 나고 막 그 공간이 말하자면 하산재 뭐 막 이래가 온 오염되어 있는 거를 싹 걷어들이니까 하늘이 만들어진 거야. 그게 궁창이야. 그래서 이제 물로 막 뒤죽박죽 돼 있어요. 근데 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지하수로 가두고 그 다음에 지하수로 가두고 나중에 보면은 셋째 날인가요? 땅이 물에서 드러나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과학적으로 한쪽이 낮아졌다 그 말이에요. 바다가 깊어진 거예요. 산이 올라오고 평지가 올라오고 물은 깊어진 거예요. 그리고 땅 속에 지하수가 생겨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지구에
처음에 타락하기 이전에 노아 홍수 이전에 지구가 생겨난 거예요. 모습이. 근데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수증기층이 있다고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잖아요. 주야로. 그 수증기층이 궁창 위에 있어요. 궁창 위에. 그게 그 비야 이거 그래 구름아. 아, 그거 말고요. 아. 그거 말고요. 그거 위에 말고. 있네. 예. 그거 말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지구의 땅은 그렇게 높은 산이 없었다고 보면 돼요. 높은 산이 없었다고. 에베레스트나 그런 산이 없었어요. 그런 산이. 그냥 완만하고 동산 정도. 예. 그런 것이 존재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시고, 궁창 아래의 물은 다시금 거기에서 뭐가 드러나겠다고요? 무시 드러나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무시 드러나기 전에는 물이 땅 위에 있었어요. 땅 위에. 찰랑찰랑해지. 예. 땅 위에 있었다고요. 홍수 때처럼. 예, 마치 홍수 나가지고 물이 막 넘치는 것처럼 찰랑찰랑. 근데 묻이 드러나니까 강도 생겨나고, 뭣도 생겨나요? 바다도 생겨나는 겁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예.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돼. 예. 자, 그렇게 해서, 이 바다가 된 거지. 그러니까 바다와 강과 뭐 호수 이런 것들이 생겨난 거죠. 쉽게 말해서.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이제 지나갑니다. 셋째 날까지 씨 맺는 열매 이런 거 만들고, 풀과 씨 이런 거 만들고, 땅이 있어야 뭐 씨를 만들든지 자든지 할 거야. 자, 이제는 위치를 이제 그 이제 하늘에, 공중에, 궁창에 뭐가 비추라고 했었어요? 강명체들이 있어. 네. 남과 존재하는 강명체가 있었어요. 그 강명체를 그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이미 창조해 놓으셨다고요. 그것들로 비추게 한다고 그랬어요. 비추게. 예. 해놨네. 강명체들이 있어 했거든. 예. 만들었다 안 가고.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데 그것들로 그 역할을 하도록 위치시키는 거예요. 위치. 예. 그래서 낮에는 어떤 광명체로? 큰 광명체. 두 큰 광명체인데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해와 달이다, 그지? 만드시고. 아니다. 예. 강명체고 해와 달 아니지? 맞습니다. 맞습니까? 나중에 이제 해와 달이라고 명칭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빛을 내는 거. 예. 그게 성경에는 강명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 기록했으면 출애굽과 연관이 있잖아요. 애굽의 삶과 연관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 무슨 신일까요? 태양신. 태양신, 바로 달신, 달신. 별을 보고 점을 치고 점괘를 내고. 그러니까 천체에 있는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지 뭐 저거. 그렇죠. 섬기는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것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광명체라는 것은 비추는 거예요. 비추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낮에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 밤에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 해가 됐든 달이 됐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 별은 뭘 봐요? 별을 통해서 뭘 봐요? 시인은 별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걸 예. 그 나중에 따라갈 수 있고. 별을 통해서 시인이 별을 보고 뭐 어떻게 노래했어요? 시인이 별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젊게 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 별은 다 행성이죠? 그렇죠. 행성이죠. 빛을 내는 행성도 있고 빛을 안 내는 행성도 있고. 그렇게 많다는 거잖아. 그렇죠. 수많은 별들만 조금만 뭐 예. 근데 지구가 만약에 처음에 아담에게 생육광을 번성하라고 그랬을 때 지구에 사람이 차고 넘치면 그 아담의 자손들을 어디 두고 보내겠어요? 좁은 땅덩어리에 살아요? 죽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이주 계획까지 다 세우고 있었다는 거지. 예? 또 다른 태양계 같은 행성들을 만들어 놓고, 어? 아 그러니까 하지만 이렇게 되다니. 아니 타락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생육하고 번성하면 죽지도 않아. 지금도 충분하고 인류가 적어지는데 지금. 예. 엄청나게. 오히려 근데 그 반대가 돼버렸잖아요. 예, 여기마저도 살 수 없는 곳이 돼버리는 거죠. 타락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이건 이제 틀 이론이라고 그래요. 제가 설명하는 것은 하늘에는 뭐예요? 하늘은 강명체. 그러니까 아니 빛에 해당되는 뭐예요? 빛이 있으라고 했잖아요. 첫째 날에. 그러니까 빛에 해당되는 뭐예요? 광명체들, 별들. 그 다음에 둘째 날에 해당되는 궁창에 존재하는 것들, 물 속에 존재하는 것들을 몇째 날에 만들어요? 다섯째 날에. 다섯째 날이지. 이거는 넷째 날이지. 지금 위에 비추는 그 강명체는 예. 네 번째 날이지. 그래서 이것을 틀 이론이라고 그래요. 틀 이론. 예. 그러니까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내용물을 채워 넣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그래서 먼저 했으니까 하늘에 난 새 먼저. 아, 그다음 물 순서대로 마치 틀을 만들어 놓고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릇을 채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그래서 틀 이론이에요. 예. 신학교 안 가도 다 배우죠, 이렇게. 네, 신학교 가도 이 틀 이론을 배우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럼 신학교에 배운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내용도 포함돼요. 예.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도 포함이 되고, 책을 통해서 배운 것도 포함이 되고,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포함이 되고,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예, 오늘의 나는 다 걸쳐서 된 거기 때문에. 다섯째 날은 다섯째 날에는 뭐예요? 땅에 하늘에는 뭐가? 새들이 나르고. 물 속에는 뭐가 있어요? 물고기, 각종 물고기들이, 각종 새들이, 각종 물고기들이 땅에 예. 짐승들 종류 헤엄치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자, 셋째 날에 물에서 뭐가 올라오겠어? 묻이 드러나게 했어요. 묻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거기는 뭐가 있어요? 무채는 각종 채소 뭐 네, 11절에 보면 맺는 나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세요. 땅 속에 이미 뭐가 있었어요? 땅 속에 씨앗이 있었습니다. 씨앗이 있었어요. 예. 그 전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들인데 씨로 존재하고 있어요. 씨로. 여전히 씨로. 그래서 씨가 자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식물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땅 위에 뭘 만들어요? 동물들. 땅의 동물들, 기는 것들. 예. 그리고 마지막에 뭘 만들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 땅에 사는 사람. 땅에 사는 사람. 지금 몇 시입니까? 46분. 그리고 7일째는 그 사람이 뭘 해요? 근데 2장까지 가야 되겠네요. 1장에 그거 하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갈게. 너무 네. 아니 맞추지도 않네. 공부 안 하네.
이게 보면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지금 반박하려고 반박하는 게 아니죠. 진화는 없을 때 나온 성경이니까. 이미 성경은 종류대로 냈다고요. 생물을. 예? 그다음에 식물도 다 종류대로 냈어요. 하나님께서. 다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이미 그 종류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 속에 실을 넣어놨다 하는 그게 참 맞네. 그건 몰랐거든. 그냥 만들다 해서 막 그냥 말대로 그냥 지술로 자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학적일 수도 있지. 자, 또 하나님께서 나는. 아니야. 1장 1절이 그래서 중요하다니까요. 네, 그렇네. 1장 1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은 그것만 알아도 이거 그래서 종류대로 다 했다. 종류대로. 자, 진화론이 나오기 전부터 이게 논란이 되기 전부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다 만들었대. 그러니까 만약에 시조세가 있어도 원래 있었던 거야. 예.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닭이 문제, 달걀이 문제. 땅이 먼저지요. 하나님 땅을 먼저 지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예. 그거는 내가 말할 수 있는 말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 확실히 말할 수 그리고 아주 중요한 1장 26절, 28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 예, 사람을 만들되 그냥 사람을 만들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다. 27절에는 한 번 더 반복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한 묶음이에요. 네, 한 묶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짐승들에게는 새들에게 뭘 먹으라고 그랬어요? 푸른 풀을 먹어라. 씨 맺는 채소가 아니라 그냥 푸른 동물들의 먹이고, 예. 생물들의 먹이에요. 동물들. 그리고 사람의 먹을거리는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하고 나무 열매. 사람들이 먹어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라. 이렇게 1장이 끝납니다. 질문 있습니까? 각종 그 씨로 풀로 만들고 또 새들이 잎을 먹고 이래 사는데 그 당시에 사람 만들었다면 그 당시에 다 기른 짐승을 만들었을 때 공룡도 만들었을 거 아니야. 예. 그렇지? 네. 근데 그 공룡이 사라졌단 말이야. 예. 갑자기. 예. 근데 그게 지금 화석이 지금 나오잖아. 근데 그게 얘들 따지면 엄청 그 앞이란 말이야. 이제 그걸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좀 어무스러워요. 네. 자, 먼저 아까 연대 측정을 이야기했잖아요. 연대 측정을 이야기했는데 그럼 공룡이 왜 사라졌는가? 공룡은 존재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존재했어요. 성경에도 나와요. 공룡이. 엽기서에 보면은 공룡이 헤엄치면 물이 막 출렁거린대요. 아니, 악어가 헤엄을 치면 물이 출렁거린대요. 근데 악어가 뭐 악어도 공룡과 같은 거야. 악어의 종류도 공룡 악어가 있어요. 지금은 악어 말고.
이 종류도 악어의 종류도 여러 가지인 거죠. 그렇지. 뭐 크로코다일 있고 엘리게이터가 있고 있어, 맞아. 뭐 있듯이 어마어마 큰 엄청 공룡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얘가 헤엄을 치면 물이 출렁거리. 그러니까 이건 공룡인 거죠. 용은 그럼 계시록에 이건 아니지. 그거는 그거는 상상의 동물. 그거는 상상의 동물이고. 그러니까 공룡을 드래곤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룡을. 예, 다이노스 뭐. 자, 그래서 그것은 중국에서 만드는 거하고 서양에서 만든 용하고 공룡 그 공룡은 상상의 동물이에요. 상상의 동물. 예, 우리나라 이무기처럼 그런 거예요. 이무기처럼 그런 거라고요. 상상의 동물이라고요. 그럼 그래 아빠한테 이야기. 자, 보세요. 없어진 이유가. 공룡이 그럼 왜 없어졌는가? 공룡이 없어질 만한 사건이 있었죠. 공룡이 존재할 때는 공룡이 존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만큼 먹이가 필요해요. 그렇지. 지구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든 지구는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 노아홍수 이전에는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름에는 쉽게 말해서 여름에는 풀이 엄청나게 자라잖아요. 풀이. 그 다음에 열대우림은 비가 계속 오니까 엄청나게 많이 자라죠. 식물들이. 예. 만약에 지구가 온실처럼 그렇게 돼 있다면 온 지구가 다 따뜻하다면 요한이 줄 거가 공룡의 먹을 거리가 충분했겠죠. 지문을 알아? 요한이 왜 저러는데? 아니, 요한이 주라. 냅두세요. 자, 공룡들의 먹이가 충분했겠죠. 그런데 아니다 요한이 지구에 기후 변화가 찾아왔어요. 어떤 지구 변화가 찾아왔습니까? 노아홍수 이후에 지구에 기온 변화가 찾아왔다고요. 기후 변화가 찾아왔어요. 홍수 이후에. 이후에 홍수 이후에. 잔뜩 알. 예, 홍수 이후에. 자, 지하에 샘이 터지고 화산도 터지고 노아홍수 때 다시 한 번 더 지하에 샘이 터지고 위에서 물이 터졌어요. 그러면 노아가 다시 밖으로 나오기까지 거의 1년이 걸렸어요. 1년이 밖으로 나오기까지. 그러면 지구를 보호하고 있던 수증기층이 사라졌어요. 쉽게 말해서 겨울에 비닐하우스가 바람에 날아가가지고 다 비닐하우스 안이 다 드러났어요. 먹이가 없어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요. 기후의 변화 때문에 죽는 거예요. 공룡뿐만 아니라 그럼 그 당시에 그 공룡이 살을 때 화성이 나오는데 그럼 사람도 나올 거 아니야? 나옵니다. 사람도 화성 나오는 나옵니다. 사람이 나오는 게 사람의 뼈는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발자국이 같이 있는 게 나옵니다. 공룡하고 근데 말 안 하죠. 까나지 그래. 말 안 하죠. 자기들 불리한 건 말 안 해요. 그래, 그런 거는 안 나타낸다니까. 네, 말 안 해요.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은. 자, 보세요. 그랜드 캐년이 보면서 자기들은 이게 와 얼마나 오래됐냐. 지구가 몇만 년 됐다. 바람으로 풍화작용 된 것도 아니고 네. 그게 물이 휩쓸린 자국이거든. 네. 그래. 그게 자, 전부 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데는 뭐가 있냐면 나무 기둥이 엄청 큰 나무 기둥이 맞아. 2층을 이건 정말 오래된 거, 그다음 오래된 거 이렇게 돼 있는데 나무 기둥이 딱 있어 그래 버리는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설명하냐? 맞아. 그 설명 말 안 해줘.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어 부는 거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해. 자, 제가 이제 불리하거나 말 안 해. 예.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노아 홍수 위에 기후 변화가 엄청나게 찾아왔어요. 아, 그때 그러면 자, 노아 홍수 때 그랜드 캐년도 만들어진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맞아. 갑자기 이렇게 갇혀 있다가 집안이 약해지는 그 호수처럼 갇혀 있다가 약한 부분이 뚫리기 시작하면서 팍 터져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랜드 캐년에 엄청난 큰 호수가 있었던 저기가 있어요. 네. 있었는데 그걸 설명을 안 하죠.
그래서 그냥 협곡만을 이야기해요. 근데 협곡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요. 조개 있죠, 조개. 맞아. 고동. 고동 같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하는 어느 층에는,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그 문제는 그거예요. 고동이 있는데, 이 고동이, 이렇게, 한쪽으로는 크고 한쪽으로는 이게 뾰족하잖아요. 근데 같은 방향으로 다 있는 거야, 얘네들이. 같은 방향으로. 그럼 뭐예요? 휩쓸린 자국 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의 한 방향으로 홍수를 증명하는 거라는 거. 홍수. 큰 홍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탄소 측정법도 어디서 무너졌냐면요. 미국에 세인트 헬렌산이 있어요. 세인트 헬렌산. 세인트 헬렌산이 있는데 세인트 헬렌산에서 뭐가 터졌냐면 화산 폭발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그 성경이래. 영화 보면 옛날에 그 무슨 화산 터지는 영화가 있어. 화산 터지는 영화, 미국 영화. 그게 그 세인트 헬렌산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세인트 헬렌산이 팍 터져서 엄청나게. 서울이 나라 아이가. 아니. 미국이에요. 미국. 최근에. 최근에. 네, 수십 년 전에 세인트 헬렌산이 터졌는데 이 세인트 헬렌산이 터지면서 엄청난 화산재가 협곡을 딱 막아버렸어요.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호수가 생기죠. 그런데 이거는 조금 있다가 터졌어. 호수가. 그러면서 뭐가 협곡이 생겨났어요. 협곡이 생겨나니까 그랜드 캐년하고 똑같은 모양이 생겨났어요. 아, 이거는 몇만 년, 몇십만 년, 몇 억만 년을 통해서 이게 생겨나는 게 아니고 순간 이게 생겨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조과학자들도 그것을 가지고 반론을 하죠. 반격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탄소 측정. 그 기계로 이게 오래된 화석을 쏘면 아, 이게 몇천 년, 몇 억 년 이게 나와요. 몇만 년. 그런데 화산이 터지고 나서 어떤 농장에 갔더니 화산재가 막 덮여가지고 모자 있죠, 모자. 카우보이 모자. 그걸 딱 쏘니까 몇천 년이 나오는 거예요. 쏘니까 몇천 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직 못 믿네 이거. 탄소 측정법? 네. 탄소 측정법이 있다. 기계가 있다. 난 이런 걸 알아야 그래서 모르는 사람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아, 이게 정확하지 않다라는 뭐가 걸 있을 수 있다는 거.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창조과학자들이 다 찾아냈어요, 이거를. 카우보이 모자 쓰니까. 창조과학자들이 다 찾아낸 거예요. 몇천 년. 그래, 그게 정확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구룡 화석도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고. 아닐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있을 수 있다고. 화산에 의해서 묻히면 화산 때문에. 이게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학 반응에 의해 가지고 측정이 안 돼요. 측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쫓긴다. 그리고 오랫동안 묻혀 있다 보니까 이게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이런 걸 알아야 얘기해 주지. 네, 측정을 할 왜 수가 그런 거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자꾸. 그런데 그런다 이제 걔네들이 그걸 듣고 나서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 선생님 이렇다는데 그러면 야 그거 믿지 마 그런다고.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굳어진 이론이기 때문에 깨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끊임없이 이것을 맞다라고 공적 진리로 가져와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선교적 교회에서 공적 진리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목사님이 네. 그렇게 이래 높으신 이 말씀들을 요즘 우리는 모르는데 알 수도 있다. 내가 지금 하면 건 짧아도 공적 뭐? 진리. 계속 말해. 자꾸 들어야 되죠. 이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고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네. 무조건 미신이다 이거 맞지?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공적 진리임을 또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먼저 깨닫는 은혜와 또 그렇게 사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